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지점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편지에서 마지막에는 좀 문안인사, 축복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이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녹록치 않았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대필자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큰 글자로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좀 눈이 안 좋고 안질이 있어서 이제 큰 글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조하고픈 마음을 지금 친필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굉장히 크게 적는 것이죠. 물론 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강조했던 부분들을 재차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에 대한 비판, 그걸 좀 폭로하고,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의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두 문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데, 여기에는 제가 한번 보면서 바울의 싸움, 또 바울의 자랑, 바울에게 중요한 것, 바울의 가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그가 이 마지막 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싸움, 바울의 자랑, 바울의 가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말 자랑과 싸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사는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바울의 싸움을 볼까요?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예래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구원은 가짜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원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들과 앞에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앞에서 많이 폭로했죠.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간질을 시켜서 너희들을 그들의 종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와서도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폭로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육체 모양을 억지로 내려고 하는 것은 할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사실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의 육체로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서다. 여전히 저들은 내가 할례 준 사람들이다, 내가 할례 주라고 해서 우리 지금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할례 받은 것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여전히 이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결국 종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내면적 어떤 욕망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폭로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싸워왔는데요. 어떤 싸움입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른 복음과 여전히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외면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었죠. 바울은 지금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과의 싸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은혜에다가 뭔가를 좀 첨가하려고 하는 이 싸움들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 싸움, 그것은 사실은 박해를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면은 진짜 고난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도 한번 직면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면서 어쨌든 박해를 면하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에 불과한 바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게 내면적 동기는 결국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세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좀 폭로하고 있죠. 바울은 앞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지점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체 자랑 대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우리 갈라디 2장 20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것을 능동태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는 자이지만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은 죄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사람이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온전한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거기에 율법이니 할례니 인간의 어떤 뭐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바로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끊임없는 세상 욕심, 그것 또한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자신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얘기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이제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 육체적인 모양을 내라, 육체적인 자랑이 있어야 된다, 육체가 진짜 중요하다, 우리 열심히 중요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도 자신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앞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도 옛날에는 할례가 참 중요했던 사람이죠.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옥에 불 때울 때 이 불쏘시개에 불과한, 땔감에 불과한 존재가 저 이방인들이다. 언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 무할례자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게 바울이 옛날에 알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의 중요성은, 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는 육신, 세상의 자랑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땅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바뀌는 걸 보니까 내 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옛날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바로 이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봐도 새 것이 아닌데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뀐 것이죠. 눈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가 뭘까요? 다시 그러면 율법 지키라 이 말인가요? 이 규례, 헬라어에서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 정경을 이야기할 캐논, 잣대란 말입니다. 잣대, 규례 또는 척도, 룰러,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 규례가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 지으신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육신적 이스라엘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새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니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가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소리냐 이제. 아니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새로 태어났다면은, 새로 지으심 받았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미 그것으로 다 얻은 것이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음 듣고 태어났다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들에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우리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임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눈이 바뀐 사람들, 이미 새로운 가치가 그에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살아갈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지점에 와서까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싸움이 있다. 이 싸움, 저 사람들은 가짜들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지점에 와서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17절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17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은, 자신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흔적, 원래 원문에서는 스티그마타, 복수, 흔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많이 들었죠. 심리학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낙인 이럴 때도 이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예나 짐승들에게 이건 내 소유다라고 딱 찍었던 불도장, 바로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게 찍은 불도장과 같은 이 낙인, 이게 지금 자기의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 성 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분이 막 수도 생활을 하니까 갑자기 손에, 갑자기 옆구리 쪽에 이 상흔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무불수름한 게 나타나가지고 늘 그걸 지니고 다녔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막 하는데, 좀 그걸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나한테도 육체에 이런 거무불수란, 손에도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도 창자국이 생겼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육체 모양을 내려는 것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막 반대했던 그것과 너무 다른 것이죠.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육체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산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숱한 핍박을 받았죠.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사도행전 14장 읽어보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영혼은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바울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예수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상처와 고난, 핍박, 그것이 그를 말해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엘, 그 낙인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비슷한 낙인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긴 하죠. 제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선명한 자국을 확인합니다.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죠. 돌아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시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고 슬펐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그만 쓰려고 하나? 이제 나를 버리시나? 간사 3년 차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련회 때 몸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막 각혈을 했고, 많은 간사님들이 놀랬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 학생들이 다 울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사실은 이제 간사 생활도 그만 될 수밖에 없었고, 6개월, 1년 가까이는 약을 계속 먹어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있는 동안 그때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은 그때 저의 친구들, 저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모금을 해주었어요. 모금도 해주고 하면서 뭐 맛있는 거, 또 뭐 그때 뭐가 좋다 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만 이렇게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개월이 꾸준히 약을 먹고 쉬면서 어쨌든 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캠퍼스에 가서 막 전하면서 어쨌든 힘들고 늘 조심스럽고 하지만은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한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달까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시집온 우리 집사람도 참 고맙고, 정말 그랬던 그 시절. 제가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마치고 늘 이제 폐에 이런 사진이 딱 있는 걸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이랬었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갔지. 이런 몸인데도 나한테 또 시집으로 왔지.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상처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생기는 예수의 흔적마저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잠깐 한번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쭉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막 자기 자랑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너희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이런 고난과 힘듦, 상처, 아픔, 핍박, 이것을 자랑거리라고 내놓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에게는 그런 흔적이
영원한 계급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반절에서 17절 전반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아프고 힘들다는 뜻인가요? 지금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너무 정말 십자가를 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 좀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독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에서 너희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사랑의 짐을 지고 서로 종로로다며 다른 이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계속 이 싸움을,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외적인 조건, 표시,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의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미 자기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인간의 흔적을 가지려고 했던 시도가 자기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는 충분히 경험했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힘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했을 때 그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일 그런 면허증, 허가증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나를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그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도, 자기의 그 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막 자랑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부르짖음, 그 욕망,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외적인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손 털었다 이 말입니다. 손절했다. 야, 내가 옛날에는 다 해봤거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고 예수님께 반역하는 일이다. 내는 이미 그 손절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헛된 짓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해봤지만 그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편지를 갈무리합니다. 잠시 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기에 이 복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아멘,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싸움, 바울의 자랑, 바울의 가치, 그는 자기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사도로서 종으로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 어떤 이야기, 어떤 부르짖음,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지점에서도 갈무리하면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어떤 여지도 없다, 너희들의 시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여지, 어떤 틈도 없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우리 공동체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와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는 자, 지금 이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싸움과 자랑이 달라집니다. 육체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육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것, 이걸 막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은 다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미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냥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그냥 웃고 말죠. 그거는 나한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있는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문설주에 가서 자기 길을 대고 구멍을 뚫어서 저는 이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힌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이야기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몸에 박힌 문신처럼 우리에게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사람들처럼 육체 모양을 내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죠.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신을 하거나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종이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철저히 사랑의 종로 하는 사람, 이런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헌신했던 이야기, 내가 섬겼던, 내가 포기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졌던
이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저 사람 지나고 난 다음에 무거운 짐이 지고 있던 사람들이 짐이 가벼워졌다. 어떤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마음의 위로가 생겼다든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숨도 쉴 수 없었고 길도 보이지 않았던 어떤 모습 속에서 숨통이 트이고 길이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 안 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좋아한다고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웃지요, 이거죠.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들은 나에게 그냥 지나간 과거예요. 그는 옛날에 추억에 불과한 것들. 나도 옛날 한때는 그거 추구했었지. 나도 옛날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 우리 아이 때죠, 아이들. 막 끌어모았던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서 웃잖아요. 옛날 나도 좀 그랬었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까 우리 찬송가 288장 3절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만을 막 높이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태어나고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할 것인가. 바울이 왜 처음부터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는 분노,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또 흔적이 생긴다면 그 감내하겠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예수의 그리스도 종이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1장에서부터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 이것을 외적인 성형도 하지 마라, 기도 뚫지 마라, 문신도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건 좋긴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그것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늘 그것 흔적만 가지고 살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억지로 내려고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는 다 지나간 과거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진짜 예수의 흔적을 좀 남기고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나의 영원한 계급장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올라가면은 이등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 되듯이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예수의 흔적이 좀 더 진하게 좀 생길 수 있다. 옛날에는 내가 초창기 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포기하고 재정도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했는데 지금은 뺀질뺀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지 다 알아. 야, 예수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피하니까 딱 되대. 이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는 여전히 혹시 안테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리어 그냥 묵묵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거죠. 아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자기의 이런 숱한 고난의 열매들이 자기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육체 모양을 내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곡성의 그 꼬맹이 표현으로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까 바울 사도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 이것이 우리가 얻은 지금 갈라디아서 통해서 배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싸움이 있었죠. 어떤 싸움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못 박느냐의 싸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느냐 육체의 소욕으로 사느냐의 싸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의 싸움. 어떻게든지 육체로 자랑하려는 마음과의 싸움, 옛사람, 옛습관, 옛성품인 세상과의 싸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도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옛 습관, 옛 성품, 옛 사람 이것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왜 발버둥을 칩니까? 내 혼자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막 힘입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막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못자국이 있어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만져보면 거기에 내가 못 박힌 게 나옵니다. 거기에 나의 세상이 못 박힌 게 나와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여기에 못 박았다. 너의 그 세상을 여기에 못 박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마.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그것이 너의 유업이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눈이 쫙 뜨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함을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면은 옛날에 중요했던 것, 옛날 이 갈라디아에 와서 지금 막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할래냐 무할래냐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새로 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막 계속 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유자냐 종이냐 이런 사회적 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거기에서는 다 옛날 추억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떠나가고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세상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나의 현실이 딱 보여요. 이 세상,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정말 세상이 새 것이 되었는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옛 생활, 옛 질서, 옛 사람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 보여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저 사람이 못 받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배가 될 터인데, 아직도 그걸 모른 채 눈이 열리지 않아서 저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도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저기에 지금 속아서 자꾸만 헛된 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자꾸 이 땅에서 박탈감을 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우리는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고,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시각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주, 매월,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자마자 다시 한번 외모에 신경 쓰고, 소유에 신경 쓰고, 학력에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여전히 그런 세상의 그 메시지 앞에 그대로 노출될 겁니다. 그래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 분명히 맞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이런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쩌면 주일 예배는 다시 한번 이 재조정하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육신, 이 세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철저히 내가 그에 대해서 진짜 개무시한다고 하나요? 아예 그냥 무시하고,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이미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에 딱 꽂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났으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삶으로 이제는 삶을 재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가난하게 살고, 대충 입고, 차도 그냥 싼 거 사고,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재력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동안 해왔던 모습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스타일에 불과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옷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스타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왠지 굉장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것에 막 쫓아가고, 아니 연예인들 막 하면은 왜 자꾸 따라가나요?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미 새로 지으심 받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식, 그냥 나름대로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상속자다, 이런 것을 막 경험하면서 우리 갈라디아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삶에 돌아와서,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냥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진짜 막 이렇게 하대하고,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진짜 위선자죠, 위선자. 그런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는 가짜 신앙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이미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아까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5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까 우리 육신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외모의 모양을 내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모의 외적인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강과 긍휼을 선물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으로 마음껏.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진짜 저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죠. 저 자매 보세요. 저 형제 보세요. 진짜 이 규례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저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평을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기쁨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공급, 하나님 저들에게 불쌍히 해주셔서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런 사람들 너무 귀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요?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면, 진짜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면 그들에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너무 귀한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시죠. 아니 조금 교회 와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옛사람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시기 질투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진짜 얻은 이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존재가 중요하니까 그냥 다 옛날 내 속상하면 이제요, 나의 속상하면 십자가 못 박아요. 그리고는 이들을 향해서 복을 드려주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이니까 더 이상 육신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정말 보배들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눈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조금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지체들, 그들 향해서도 바울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또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 걸어가도록 힘을 북돋아줄 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복 빌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이 제대로 눈뜬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전도하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여기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는 그냥 지나간 과거, 지나간 추억, 옛날 나도 한때 나도 그런 눈으로 봤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니야. 흘려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는 아직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처럼, 바울처럼 같은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같은 자랑을 할 것이고 같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장년부 성도들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눈뜸,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내가 자꾸만 세상에 어떤 것에 그냥 꽂혀서 그것 못 버리고 있다면 그것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